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회개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걷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 생활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회개를 모르고는요 신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여러분 어떤 상태냐?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육체는 언제 완전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드렸던 말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완전히 변화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육체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계속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지만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에요. 그런 그도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이 로마서가 자기 사역의 말미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싸움이 또 나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알보다 나은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라.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바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 자신이 안에 있는 이 지은 이 죄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게으르지 말고 힘을 내라 하시면서 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아니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안심해.
그리고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놀라운 괴락인 겁니다. 안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럼요. 우리의 적이 눈이 벌게 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 줬는데 안심하고 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일어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주로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뭐 환경 때문이고 뭐 외부에서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건 여러분 아주 1차원적인 거고 세상적인 생각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이 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를 불행으로 가져가고 저주가 오고 불행에 맺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건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는 게 뭡니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깨우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가? 첫 번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과 내 삶이 망가진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개가 빠져버리면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뭐가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내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내 삶이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보면 우리 주님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는 신자의 전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뜻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성도의 전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할 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매일같이 성도의 전 삶의 과정 속에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신앙의 시작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0절 보십시오. 그래서 죄가 왜 무서운 점이 있냐면요, 죄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다가 아닌 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큰 죄는 그렇고 작은 죄는 괜찮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30절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온다고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가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영혼을 죽인다고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보면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실제 우리의 삶도 죽여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실로암 그 망대가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거든요. 견고해서 사람이 몇십 명이 올라가도 튼튼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들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야,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무너진 그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성경을 읽어도 회개하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자그마한 죄가 쌓이고 또 쌓여서 회개치 않은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사라져 버리고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책임을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가로막힌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죄가 쌓여 있는데 그 죄가 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그만 죄, 설마 이것도 죄일까? 하나님 말씀이 이걸 죄라고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죄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면 죄인 거예요. 죄일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상쾌해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구약시대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면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쳐야 돼요. 어린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잡아다가 소머리에 손 얹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가 한번 바친 다음에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돈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한다니까. 염소 요즘 한 마리 얼마입니까? 이야, 염소 비싸더라고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야, 몇백만 원 하대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가 바치지만 일반적인 그 적당한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 갖다 잡아 죽이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을 다 철폐해 버리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면 죄를 사해 주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들 꼭 교회 와서 회개해. 이게 아니잖아요. 즉시 가정에서든 제가 기억나거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어둠이 물러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장난을 쳐요. 그 죄가 들어온 곳은요 마귀가 장난치게 돼요.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라고요? 영적인 문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그러는 동안 내 영은요 더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영적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개해버리잖아요. 회개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아멘 하고 들립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왜 닫힙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항상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니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나라다. 그렇게 삼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봐줍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세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 내가 웬만한 죄를 져도 다 봐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고 할 때 그 용서가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생하신 거예요.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살과 가죽이 다 터져 나오고 피투성이가 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정말 비참해요.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찔러 넣어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전부 쏟아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만만하게 보고 그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가만두고 살아가면 될 것입니까?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백성 되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웬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윙크 한번. 이러고 지나쳐 버리는 거라.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웬만한 죄를 지어도 봐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버려야 돼. 그거 뭐 좋다고 그 부둥켜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거. 그거 뭐를 붙들고 있어요 그거? 그거 너한테 무슨 복이 된다고? 여러분 똥덩어리 죄송합니다. 예, 아주 똥덩어리를 갖다 주면은 그걸 품에 안고 있겠습니까 그거? 끌어안고 아우 향기로워 이러면서 참 좋구나 맛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 여러분 똥덩어리보다 더 더러운 게 죄입니다. 죄는요 똥덩어리는요 몸에 묻으면 씻으면 되지만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저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걸 품에 안고 안 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갖다 버려요. 야, 너 그 죄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의 세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 회개. 얼렁뚱땅 뭉쳐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알렐루야 아멘.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면서 그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기만하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지. 분명히 해야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회개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의 회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을 다 내가 이해 잘 모른다 하면 하나님 말씀은 10계명만 해도 붙들어야 돼요. 10계명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시고. 저는요 전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요 주기도문 갖고 기도 안 했는 그동안에 주기도문 갖고 기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 이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이렇게 하면 기도해 볼래? 기도해 줄래? 이게 부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죄를 사함받는 회개 기도가 들어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그동안 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기도한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안 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기도했던 겁니다. 그 회개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 놀랍게도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죄의 기도가. 그럼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구체적으로. 죄가 연대에 빠진 인간이 이 회개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회개 없는 삶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주님 오신다 해놓고 왜 늦게 오세요? 하고 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오실 날이 미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는 거라, 참는 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회개란 또 한 가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놓고 계속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 이 길로 가다가 이게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애통하면서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깨달아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회개란 말이 슈브 하는 말입니다. 슈브. 따라합시다. 슈브. 슈브. 잘하시네요. 슈브. 예, 방향을 돌이킨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란. 또 헬라어에도 보면 메타노에오 하는 말, 메타노에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앞에 보면 표지판에 위험, 이 길로 가면 이곳으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돌아가시오. 표지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표지판을 보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설마 낭떠러지가 있겠어? 사람들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지.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캄캄한 밤에 미끄러져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위험해. 그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참 별소리 다 하시네. 여기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의 책망이 있겠어.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십계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갖다 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숨기는 우상,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이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첫째는 부모와 관계. 십계명에 보면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에게 불의했던 것, 부모님을 다르게 섬기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잘 섬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 뒤에 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다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창세기 4장과 오늘 이 말씀이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는가? 하나님 성경에 창세기 보면요,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는 죄. 미워하는 죄는 뭐라고요? 살인하는 죄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는 거 사람 죽이는 죄예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죄예요. 살인죄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와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데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형제가 누굽니까? 집안에 있는 형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이스라엘은 전부 다 형제 공동체예요. 12지파가 다 형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다른 성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의 예물과 그 사람 예배는 안 받는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하느냐? 찾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만 물론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걸 한 번 하면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게 돼요. 안 하고 대충 얼버무려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맨날 불편한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닿기 전까지는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그 대가가 내 삶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라도 주님이 말씀대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떡합니까? 이는 이리 와. 너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 너는 앞으로 그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 그거 하나 용서 못 해줘가지고 너 그래? 너 용서 안 해줄 거야. 그게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제 삶을 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지 못한 게 있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용서해 주지 않은 그 마음에 사탄이 왕 노릇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세주지 않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 뒤에 보시면 그걸 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이런 말씀들을 다 모르도록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죄란 말이에요. 이런 게 꼭 무슨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큰 잘못을 해야 죄가 아니라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성도들 대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회개할 때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세 번째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살고요. 내 삶의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사기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용서하시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그들을 사사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이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보내서 용서해 주시고 나 그게 하나님 속이 없으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속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 속이 없어 그러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오염되어 있는 내 마음과 내 삶의 더러움들을 내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회개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매일같이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젖줄이 공급되어져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